요즘 세상은 참 민감한 시대 같습니다. 뉴스도 민감하고 인터넷도 민감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코인 것 같습니다. 제 코는 적당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반드시 콧구멍이 작아지고 코가 막힙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막힌 코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발음도 잘 안 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가 좀 뻥 뚫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데 거침돌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 코라도 막혀야 나에게 민감할 거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민감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합시다 라고, 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국에 있을 때 아주 가슴 아픈 장례식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러 왔던 한 가족에 일어난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어린 남매를 두고 이 남부러울 것이 없이 남편과 아내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는데, 남매 중에 큰 아들이 그만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닷을 살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아들을 이국 말리 타구에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픈 그런 경험을 그 가족은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가족과 같이 지냈던 온 교회 성도들은요,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어린 아들을 잃고요, 가슴 아파하던 두 젊은 그 부부의 얼굴이 지금도 제게는 선명히 남아서 아주 그 장례식이 충격적이고 아주 슬픈 그런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충격적인 장례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장례식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밖에 없었던 오빠가 위독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예수님 그 나사로의 위독하다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당신이 계시던 곳에 더 지체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사흘째가 되어서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여서 벌써 죽음의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려 그 나사로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나서 벌써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무덤을 열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무덤의 문을 열고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제 마음속에 묵상하던 중에 레위기 1장에서 27장에 나오는 구약의 이 제사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구약의 제사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제사가 번제인데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이 9절에 나오는 번제의 제사 방법이 모든 제사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과 5절에서 9절 사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요구하셨던 제사 방식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제물이 짐승인 경우에는 첫째, 그 짐승을 죽여 피를 완전히 쏟게 하였고, 둘째, 가죽을 벗기게 하였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셋째는 각을 뜨고, 넷째는 그 각을 뜬 모든 제물의 덩어리들을 불 위에 전부 다 벌려놓고 다 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제사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 방법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사랑과 자비의 종교라면서 어쩌면 이렇게 무참히 동물들을 죽일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레위기 1장부터 27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제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분명 잔인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피를 쏟고 그냥 올려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피를 쏟고 그걸 제단에 뿌리고 그것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일일이 떠서 내장은 또 따로 분리하고 정강이는 물로 씻고 그것을 불 위에 버려놓고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잔인한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간절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구약 제사들의 마지막 공통점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바쳐진 제물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단 위에서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전부를 남김없이 불사를 때에 그때야 비로소 레위기 1장 9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을 도살하고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불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전부를 불살라야 한다는 것,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완벽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장례식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기쁨과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박은태 목사가 기껏 전하는 말씀이 장례식이라니 실망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봤더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정성스럽게 드린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형제의 제사를 다르게 받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러 끌고 가가지고는 자기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무슨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근거로 아벨이 그 형 가인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제사에도 차이가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의 앞부분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는 말에 이 집중을 하여서 많은 분들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고만 생각하시고 그 믿음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장 4절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아벨이 양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양만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키우는 양 중에 그 새끼를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 거기에서 얻은 소산을 드리는 것이 더 깊은 정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단어 곧 믿음과 예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도 중요하였으나 그것 못지않게 아벨의 예물도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벨의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태워 올려드리는 완전히 죽은 제사의 모형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의 마지막도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피 흘리게 한 후 다 태워서 완전히 죽여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가르침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누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가르침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옛날의 가르침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요즘에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없는 가르침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가르침 역시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라고 주문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굉장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주문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의 전가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 앞에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므로 피 흘리고 가죽이 벗겨져서 각을 뜨고 다 불태워서 온전히 죽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협력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온전하게 죽을 때 비로소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한국 장례식과 일본 장례식을 비교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장례식과 일본 장례식이 동일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마지막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 장례 형식에는 일본과 한국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화장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화장장에 가면은 먼저 화로에 시신이 안치된 이 관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이상 강한 불로 시신을 태운 다음 그곳의 직원들이 고인의 뼈를 다 수거하여서 아주 곱게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유골함에 넣은 후에 유족들에게 넘겨줍니다. 일본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일본은 우리와 다릅니다. 화로에 간을 집어넣고 1시간 정도 태우는 것까지는 한국과 같지만 그 후 화로에서 관을 꺼낼 때 유족들을 한국과 달리 부릅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화로에서 관을 꺼냅니다. 그 순간 유족들의 아픔은 극에 달하지요. 그렇게 불에 다 타고 남은 뼈들을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빼내고 그 뼈들을 유족들에게 직접 유골함에 담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흰 장갑을 끼고 긴 나무젓가락으로 고인의 다 타다 남은 그 뼈를 하나하나 집어서 유골함에 집어넣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야 그것이 자신들의 오랜 문화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 일을 해내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다가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자신의 가족의 타고 남은 뼈를 직접 젓가락으로 집어서 유골함에 넣으며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식이 먼저 죽어서요, 부모님들이 장례식에 와서 불에 타다 남은 자식의 뼈를 담을 그때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정막만 흐를 뿐이죠. 죽은 시신이 완전히 다 한 줌의 재로 변한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것, 우리를 그렇게 태워 제물로 드리는 것, 거기에서는 사람의 말과 생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나 욕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의 주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타다가만 앙상한 뼈조각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즉 나를 죽이되 철저히 죽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 곧 피를 흘린 뒤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차 불에 태우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아서 닭 잡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닭을 잡을 때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끓는 물 속에 넣었는데도 가끔 닭이 살아서 푸드덕 그 솥에서 뛰쳐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 두세 번 보았는데 어릴 적에 정말로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닭 모가지가 없는 닭 몸만 뛰어다니는 그것을 볼 때 정말로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닭은 피를 흘렸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TV를 보면 일본 스시의 장인이 생선의 각을 뜨고 접시 위에 생선회와 뼈를 같이 올려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생선의 눈과 꼬리가 여전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질기고 질긴 생선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을 떴다고 해서 온전히 죽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도 각을 뜬 뒤에도 다시 불에 태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불에 태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껏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있고 죽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살아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만 한 것 같았습니다. 피를 흘렸지만 또 살았고 각을 떴지만 또 푸드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 나의 소리를 내면서 내 의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틈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을 벗기게 하시고 각을 뜨게 하시고 내장을 분리하게 하시고 정강이를 씻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가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늦게 가시고 4일이 지나 무덤에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살리신 것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야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언의 가르침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이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그리고 한의의 예배인 동시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죽어지고 완전히 태워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내 중심에 오시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격스러운 예배로 느껴지지 못하고 매주일 이 예배가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피를 다 쏟을 때야 비로소 참 제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스스로를 죽일 때 참 예배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전부 하나님 앞에 불태울 때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진정한 내 형제와 자매로 느껴지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할 때 내가 하는 봉사 섬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 흘리며 철저히 적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예배를 통해서 죽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즉 나를 철저히 예배를 통해서 죽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온전한 내가 죽는 장례식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형식입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이벤트의 행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예배는 나를 죽이고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를 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육신의 질병도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도 다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간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주님 앞에 태워지고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예배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살아도 죽은 제사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살아있는 산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죽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지 못할 때에는 우리 육신의 썩은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태워지고 죽어질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주님의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워지고 여러분들이 부서지고 여러분의 걱정이 부서지고 여러분의 염려가 부서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불태워지고 타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채워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경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 주님, 우리가 많은 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산제물이 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냄새만 풍기고 우리의 육신의 악취만 진동하고 죄의 겉옷만 입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육신의 피를 쏟고 죄의 가죽을 벗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가구로 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다 불태우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불살라지게 도와주시고 태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산제물이 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